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누리면 됩니다. 그 누리는 그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진실은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 제목을 이슈 속에 드러나는 진실이라는 제목을 좀 잡았습니다. 우리의 진짜 마음, 속마음, 진실, 진솔함은 이슈가 있으면 드러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우리의 삶에 이슈들이 참 많잖아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그게 어떤 좋은 이슈도 있고 나쁜 이슈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통 문제, 나쁜 이슈들이죠. 좀 힘든 이슈, 어려운 이슈들입니다. 그런 이슈들은 결국 우리의 마음과 우리 안에 있는 진실을 정확하고 아주 명확하고 아주 명료하게 드러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다는 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기 굉장히 좋은 통로라는 겁니다. 저는 제 삶에 이렇게 한 번씩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한 번씩 확인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편안할 때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슈를 만나거나 문제를 만났을 때도 내가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내가 얼마나 진실한가에 대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마음,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진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십니까? 여러분들 진실하십니까? 여러분들 진실함으로 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동안의 습관과 그동안에 해왔던 것과 그동안의 다양한 어떤 내 삶의 껍데기들로 그냥 포장되어 있습니까? 이건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평범할 때는 사실 모릅니다. 꼭 문제를 만나거나 이슈를 만날 때 여지없이 이 안에 있던 것들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요, 이슈가 생길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 이슈와 문제를 만날 때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내가 가는 앞길의 문제도, 내가 지금 선택하는 문제 속에서도, 또 어떤 사람의 선택도, 어떤 길에 대한 선택도, 직업에 대한 선택도, 또 어떤 모든 공동체에 대한 선택도, 모든 선택도 결국 우리가 어떤 문제나 이슈가 생기면 아주 정확하고 명료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에 대한 마음이. 그래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부정적인 면들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 그리고 반대를 저는 좀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떨까? 내 마음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통로이구나. 부정적인 이슈가 왔을 때, 내가 무언가 선택하려 할 때 부정적인 이슈가 오거나 어떤 문제가 오면요, 내가 이거에 대한 마음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그 문제가 와도 내가 이 선택하는 게 진실이고 마음을 다하면 부정적인 이슈가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청년들이 가끔 이제 저에게 어떤 문제들, 어떤 선택들을 들고 올 때 저는 항상 현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성향 자체도 현실적인 부분들이 더 크고, 마음적인 부분을 공감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이슈와 현실적인 것들, 그 사람의 마음을 점검하려 애를 씁니다. 그래서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한다, 부정적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부정적인 걸 건네고 어떤 현실적인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것들을 던졌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확인시키고 점검하기 위해서 그런 이슈들을 사실은 던지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오해들을 합니다. 목사님은 공감을 못한다. 목사님, 우리의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저는 현실 그 자체를 던집니다. 제 마음이 좋고 나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그 선택이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진심이고 얼마나 진실한가에 대한 어떤 표현,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슈들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드러내고 점검시키는 사람입니다. 사실 목회자는 정확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네가 그 마음이 진짜냐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그것을 점검시키는 사람이지, 제가 개인적으로 좋고 나쁘고가 사실 영향이 있는 게 사실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택과 결정을 보게 하는 사람이 목회자이기도 하고 어른들이기도 하죠. 꼭 목회자뿐만 아닙니다. 어른들, 부모님에게 내 어떤 선택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우리가 반드시 어른들 통해서 점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장인어른이 저의 결혼을 끝까지 반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반대, 처음 만날 때부터 반대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한 요만큼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말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역시 공감을 못하는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였어요. 그죠? 그 와이프도 만약에 저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았으면 그 부모님의 말에 당연히 수긍을 하고 저하고 결혼을 좀 이렇게 주저주저 했겠죠. 근데 저 와이프도 저도 사실은 뭐 아버님의 영향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게 요만큼도 그게 우리의 결혼과 우리의 어떤 앞길을 흔들어 놓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에 반대적, 부정적, 걱정되고 염려스러운 이슈들은 계속 있습니다. 어떤 선택 앞에 항상 반대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결국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통로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내 마음을 점검시키고 정말 주님 안에서 선한 것인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반드시 이런 점검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감정 뒤에 숨어있는 진실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감정 뒤에 우리 안에 진실들이 있어요. 그 감정이 진짜냐 아니냐는 이슈와 문제들, 또 부정적인 것들을 내 삶에 딱 맞닥뜨릴 때, 반대되는 어떤 의견들을 맞닥뜨릴 때 그 진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자꾸 보고 하나님의 선함으로 여러분들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요새 마가복음 참 보잖아요. 마가복음은 조금 더 감정적인 걸 빼고 해서 저는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인 부분들은 조금 요한복음이나 그쪽에 좀 많이 있고, 사실은 마가복음은 감정적인 것들이 좀 빠져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의 감정과 상태를 막 엄청 그걸 공감하지 않습니다. 공감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이게 F들이 힘들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저 그 사람이 진짜 그 마음인가, 진짜 이 신앙이 주를 향한가, 이거 점검하고 그리고 체크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게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생애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조금 흔들리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은 분명 내 마음에 확실하지 않은 것, 또 그것이 선하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이슈들을 만났을 때 그게 흔들린다면, 그게 내 확신이 무너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게 과연 내 마음이 진실한가, 아니면 그게 선한가에 대한 반드시 질문들을 던지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함을 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이슈, 어쩌면 우리를 정확하게, 아주 명료하게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는 중요한 통로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원하는 대답이 있으면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사람에게 원하는 대답을 듣고 싶은 습성이 있습니다. 이게 참 희한해요. 이게 전 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부자 청년의 이야기도 사실 듣고 싶은 대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갔지만 결국 예수님께 들었던 말은 본인이 원하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그 모습을 오늘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저는 하나님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좀 진실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실은 목사님들조차도 사실 솔직하지 못한 부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단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시면 목사님이 뭘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이슈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그대로를 드러낼 수 있는,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께 먼저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좀 진실함으로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저의 성향 자체가 직접 드러내는 걸 좋아하는 성향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자꾸 저를 변호하지만 저는 뒤에 숨은 꿍꿍이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가 그대로입니다. 제가 말하는 거 그대로예요.
뒤에 뭐 의도가 있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설교 안에서도 저격 설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눈을 얘기하는데 목사님은 나한테 얘기하시는 거야 라고 마음 상한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저는요,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이렇게 저격하지 않습니다. 그냥 설교 그대로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받는 사람이 저격 설교라고 들으면 저격 당해야 된다. 그 말은 나를 위한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저는 자꾸 드러냅니다. 저는 의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뭐 재물에 대한 얘기하지만 전 재정 헌금하라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런 거예요. 저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닌 척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솔직함이 하나님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부관계에서도 그런 은혜, 솔직하고 진솔한 은혜가 있길 소망하고, 우리가 친한 사람들일수록 더 진솔하게 우리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자꾸 꿍꿍이가 있으면 참 사람이 힘들어집니다. 관계도 참 어려워집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풀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의 없이 솔직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 예의는 지켜야죠. 하지만 우리가 그대로 내 감정을 숨기지 않고 어떤 숨은 의도가 있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왜 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이어서 바로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흐름이 어쩌면 마가가 원했던 어떤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진술한 이유, 이렇게 성경을 써내려간 이유는 어쩌면 어린아이들의 그 의도 없는 솔직함, 근데 부자 청년을 이야기하면서 대비되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어떤 재물에 집착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이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마가는 풀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좀 진실한 모습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진실하게 나아갑시다. 오늘 한 청년이 예수께 나와 선한 선생이며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청년의 만을 살펴볼 때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여기 있습니다. 선한 선생이며 이렇게 나아갑니다. 이 청년은 선한 것에 대한 기준이 상대적 윤리적 개념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분명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분이다. 그러니까 이 청년의 기준에는 이 선함이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에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인간이 윤리적으로 지니고 있는 상대적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선에 대한 개념을 주님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외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선함에 대해, 윤리적 선함, 율법적 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이 청년이 어떻게 했죠? 나는 어려서부터 그걸 다 잘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념을 지님으로 인간의 율법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선해질 수 없습니다. 율법의 어떠한 선한 행위도 인간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할 수 없습니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선해야 한다. 착해야 한다. 아니 어쩌면 착해야 한다라는 이 강박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기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착해야 돼. 그리스도인은 선해야 돼. 아니요, 다 상대적입니다. 그 기준과 좋은 것과 선한 것의 그 모든 기준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기준과 아주 흡사해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은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절대적 선이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의 개념은, 착한 사람의 개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한테 호의적인 그 선의 개념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청년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선하고 착하다는 막연한 자신들의 기준, 편견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자신들의 상식과 마음의 기준이 되어서 기독교를 바라보고 논리를 펴갑니다.
이 청년은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이 모든 것을 깨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독교는 더 나은 윤리적 도덕적 행위를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착각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더 나은 윤리와 도덕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성품이 변하고 윤리적 도덕적이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기독교가 있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착해지려고 기독교를 믿습니다. 아니요, 잘못된 겁니다. 윤리적으로 더 착하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위적으로 선하고 착한 일을 한다고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착하게 한다고 하나님 나라를 누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 착하게 한다고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한 행위를 해야 내가 하나님 나라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풍성함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좀 오해가 있죠. 그럼 악하게 되나?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내 성품이 변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상이에요. 신앙이 자랄수록 성품은 변해야 합니다. 성품이 성숙하고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윤리적 도덕적인 것도 성장합니다. 근데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선한 일을 행할 때 영생을 얻을, 여러분들, 천주교와 기독교가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천주교는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선한 어떤 행위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말씀에는 뭐야?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내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였을 때 내 성품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면서 내 윤리적 도덕적인 것들이 성숙해지는 것, 보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십니다.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이 우리를 잘 되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누군가가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 번 더 점검하라고, 여러분들 잘 되라고 질문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가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 재문이 많은 고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으로 슬픈 기색을 떼고 근심하고 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전부 드리십시오, 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산 재물 다 갖다 바쳐야 영생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진짜 영생에 관심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너 이래도 예수님 사랑할 거냐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할 때도 주님 사랑할 거냐는 거죠. 말뿐인 사랑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기독교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얘기하지만 그 말뿐인 사랑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이슈가 생기면 그거에 대한 정확하게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청년의 마음을 정확하게 증명시키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해야 풍성함을 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 나라 영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한 행위를 한다고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열심히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안에는 솔직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악하게 살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내가 그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청년의 모습은 왜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냐, 왜 갑자기 재산을 팔아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결국은 인간은요, 어떤 것에 집착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집착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부자, 재물이 많았다라는 건,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았다라는 건 어디에 집착할 수 있다? 돈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라고 했을 때 근심하여 돌아갔어요. 왜? 그게 주님보다 더 돈을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후속 이 두 편에 하시면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쉽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어렵다. 왜? 부자라서가 어려운 게 아니라 부자들은 어디에 집착한다? 돈에 집착한다.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여러분들 이건 그냥 단순히 재산을 팔아 여러분들 많이 헌금하시면 하나님 나라 누립니다. 여러분들 재산이 없어요. 무소유를 추구하셔야 여러분들은 천국 갑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집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 집일 수도 있고 차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 힘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누리기 위해서 집착하는 것들을 버릴 때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세대는 여러분들 그 세대도 마찬가지지만 돈이 으뜸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돈이면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돈이면 너가 행복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돈이면 네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주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이 돈이 주인 되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 돈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삶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요, 돈이 많다고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럼 돈이 많은 사람은 다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걸 여지없이 돈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 사랑할 때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내 뿌리가 바뀔 때 하나님 나라는 누리는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청년의 집착의 대상이 재산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 말씀하셨고, 그런 이슈를 던지심으로 청년의 정확하고 명료한 마음이 드러내서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들 영생을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진짜 영생에 관심이 있었고 진짜 영생을 원했다면 팔았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관심은 조금 있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건 그래도 영생에 이 청년은 관심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돈보다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을 놀란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이르시되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야.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면 베드로가 여짜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비하고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하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다 버려야 되는 건가? 이게 아닙니다. 예를 드신 거죠. 네가 복음을 위해서 이런 것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을 집착할 수도 있고 가족에 집착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자녀가 나면 자녀에 집착하게 됩니다. 돈에 집착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현세의 어떤 재산에 집착할 수 있고 넓혀가는 거에 집착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거에 집착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버리라는 거죠.
근데 박해도 겸하여 받는데요. 세상은요, 교회에 헌금하는 거 뭐라 합니다. 아깝게 왜 교회에 헌금해? 여러분들, 헌금, 특별히 11조는 우리가 돈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내가 돈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인으로 모신다는 신앙의 고백 행위입니다. 고백적 행위예요. 근데 세상은 당연히 얘기할 겁니다. 왜 굳이 그렇게 헌금? 저는 그거 이해합니다. 그게 그들의 입장에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걸 모아서 여행을 가거나 그걸 모아서 무언가 또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더 살 수 있고요. 포스트 모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더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은 세대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따른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11조와 헌금을 내는 이 행위가 세상은 그렇게 바라볼지언정, 그렇게 박해가 있을지언정, 우리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인으로 모신다는 내 신앙을, 내 마음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증명하는 행위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헌금 내라 라고 했을 때 시험 들면요, 그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물론 교회 자체에서도 헌금 내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잘못된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받는 사람들이 헌금 내라, 그러면 이제 나도 세상적인 가치로 받아들인 거야. 돈 내래. 이건 결국 내 신앙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슈들이 있어야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을 증명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이 좀 진실하길 소망합니다. 진솔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향한 마음과 우리가 서로를 향한 마음들이 좀 진솔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재정은 어디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집착하고 계십니까? 패스의 정체성은 통로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통로라고 생각하면, 통로에 머물면 그 통로는 막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사실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정은 흘리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부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자? 흘리는 부자.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재정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재정이 선한 곳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내가 돈이 많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벌기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기로 결단할 때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흘릴 때 풍성하면 더해집니다. 이게 꼭 재정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것도 흘릴 때 주는 기쁨, 여러분들 아시죠? 줄 때 기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그 선함을 받고 그 선함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제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이게 필리핀 아이따에서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어떤 카톡인지 이렇게 봤는데, 저에게 필리핀 아이따 선교사님이 매번 이렇게 카톡을 보내주시는데 잘 제가 이렇게 주의 깊게 사실 보지 않습니다. 너무 자주 와서. 그래서 근데 이번에 이렇게 좀 자세히 읽는데 어떤 말씀이 써 있었냐면, 아이따 부족은 결혼을 못 합니다. 그냥 어렸을 때 그냥 이렇게 애 낳고 살아요. 그냥 그게 결혼이고 가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식을 못하면 필리핀은 호적에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따는 호적이 없어요. 호적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합니다. 호적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녀들의 교육이 학교 교육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따가 계속 악순환이 계속됐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십몇 년 전부터 합동 결혼식을 행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보통 합동 결혼식은 한 교회가 이렇게 왕창 헌금해서 이렇게 한 교회가 주관해서 하는데, 올해는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여러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서 이루어진다는 제가 카톡을 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흘리다 풍성하면 흘릴 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카톡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읽었는데 너무 이게 감동이 있었던 거죠. 이게 우리가 올해 이제 결혼한 커플들이 있습니다. 계속 있고, 우리는 결혼식 할 때 막 뭐 몇 천만 원 뭐 혼수 만나고 막 몇 억까지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20만 원이면 한 가정의 인생이 바뀌는, 의료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교육까지 바뀌더라고요. 20만 원이면 한 커플당 20만 원에서 25커플의 후원이 모금이 됐고 25커플의 후원을 필요로 합니다라는 이제 선교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갑자기 감동이 있는 거죠. 우리가 조금 후원하고 좀 가봐야 되겠다. 저도 한 번도 아이 딸을 그렇게 많이 갔지만 한 번도 합동 결혼식은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올해 우리 아내 가정들이 생기면서 그런 감동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가정이 이렇게 계속 생기는 건 참 축복인데 이 축복을 어디로 우리가 흘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좀 가졌습니다. 사진 잠깐 보여주세요. 자, 이분들이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혼부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결혼식을 해요. 왜냐하면 이 필리핀은요, 결혼 주례를 자격증 있는 사람만 주례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승이가 결혼할 때는 쉽지 않았거든요. 그게 결혼식 그 주례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게 사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게 공증이 안 돼요. 그런 비용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면서 조금 넘겨주세요. 이런 친구들, 젊은 친구들부터 나이 든 친구들까지 결혼을 해야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무언가 이 땅에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동 결혼식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4월 2일 날. 그래서 갑자기 이제 필리핀을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 4일 정도 가서 같이 이 결혼식을 같이 참여하고 이 가정을 좀 축복하고 와야겠다. 그게 사실은 우리 교회 가정들이 계속 생겨가기 때문에 또 드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가정들이 계속 생겨나는데 이것을 그냥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아름답게 흘릴 수 있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흐릴 때 풍성해집니다. 주님 나라는요, 선한 행위를 할 때 풍성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흘릴 때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집착하는 것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내 안에 집착하는 것들,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많이 보고 주님보다 더 많이 교제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과감히 주를 위해 버릴 때 여러분들 주님은 100배나 더 하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거 집착하지 않아도 주님 사랑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 100배나 주님은 더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집착했던 것들 좀 벗어 던지고 주님을 좀 사랑하고 주님을 더 좀 이렇게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